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태면 복음서 뒤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이 기록들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분명히 붙잡아야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속한 거지요. 왜냐하면 단지 이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사람과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한 번은 읽을 수 있었던 그런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에 특별히 타락했던 특별히 이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상에 내려올 때 미하일이라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줍니다. 지상에 가서 너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오라라고 내려보내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그게 답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답이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깨닫는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걸 깨닫는 능력이 허락이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이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숙제를 하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이야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소설이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과 굉장히 유사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오병이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들을 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답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외에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떡보다는 더 중요한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성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구약성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것을 이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들을 계속해서 거니는 삶들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먹을 게 생길 때까지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는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마다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걸 40년 동안 가르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40년 동안 가르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40년 동안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면서 계속 떡을 먹이면서 가르치는 거 뭐냐면 이 떡으로만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려고 계속 떡을 먹인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40년 동안 먹이면서 그걸 가르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식일 전날 요일로 말한다 그러면 주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그날 먹을 양만 거둬들여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먹은 양이 다를 수도 있겠죠. 날마다 또 사람이 또 먹는 또 양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느 날은 배가 많이 고프면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만나를 먹어야지만 배가 채워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야기는 하잖아요. 너가 오늘 먹을 양만큼 거둬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딱 먹고 남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버리지는 않고 다음 게 먹으려고 보관을 하죠. 그게 여러분 냉장고의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남으면 버리지 않아요. 또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날 먹을 양만 거둬라는데 먹고 남으면 다음 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변질되어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일주일 동안, 특별히 5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일 그냥 오늘 그냥 나간 김에 내일 나가지 말고 내일 먹을 거지 그냥 걷어와야지. 그래서 다 많이 걷어갖고 와서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남겨놓고, 그래서 내일은 안 나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질돼 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틀치를 걷어가지고 남겼더니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으로는 이틀치 걷어봤자 다 변질돼서 못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라.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틀치 걷었다가 다 변질돼 갖고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다 버렸거든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안식일 전날 그냥 그날 먹을 치만 거두고 안식일 먹을 것을 안 거두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가서 거두러 갔더니 만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굶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40년 동안 계속 직접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씀대로 해야지만 만나를 먹을 수 있어.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한 주 경험하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먹는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였어요. 그냥 5식구, 6식구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동시에 다 먹이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게, 먹고 남게.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쭉 가면서 일하지 않아도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 먹여. 이걸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결국은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이 대부분 가나안 땅에 섬겼던 우상들은 뭐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걸 못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은 그들을 풍요롭게 농사를 수확하게 하고 그래서 먹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또 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지금 만날 사건은 먹는 문제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자막 보고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이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여기 특별히 잠깐만요. 10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이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준대요. 땅을. 근데 뭐에 근거해 줘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동시에 뭘 또 10절이 마지막 뭐 또 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성읍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11절 계속 있죠. 시작.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가득 찬 집들과 뭐 또 준다고요? 집을 준다는 게 집들도 준대요. 그냥 하나님이 쫀쫀하게 그냥 깐깐하게 그냥 하나 줄게 한 게 아니라 한 채 줄게 아니라 집들도 준대요. 근데 그 집이 뭐가 가득 찼어요? 근데 어떤 재산이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가득 찬 집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있죠. 시작. 여러분이 파지 않고 남들이 이미 파놓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네, 거기 보세요. 사람은 물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물도 우물들을 주신대요. 덩치에 여러분 보세요. 직접 만들지 않았던 포도원, 올리브 농원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있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거든 여러분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도 줘요.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딱 성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에 재산이 가득한 집들도 줘요. 그리고 먹을 우물들도 준대요. 그냥 우물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우물들도 주신대요. 또 나아가 여러분 포도원, 올리브, 가소원도 다 주신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배불리 먹게 한대요. 또 사는데 편안하게 살게 한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택도 없는 소리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부탁하는 건 뭐냐면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별히 잊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잊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각별히 조심하라고 또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는데 잊어먹어버려요. 잊어먹고 오늘 정도 안 왔잖아요. 이렇게. 더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이제는 친절하게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협박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요 섬겨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뭘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뭘 이야기할 때 내 말에 대해서 신뢰를 의미할 때 뭐래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걸고 맹세하는데 이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 걸고 맹세하래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너가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맹세를 하더라도 내가 그 내 명세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말을 약속 안 지키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내가 할 때는 내가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 때는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요.
분명히 할 때에는 약속할 때는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때문에 내가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제때 돈을 갚는 게 쉽든가요? 못 갚는 게 쉽든가요? 예,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돈이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우리 뭘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맹세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너가 맹세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시나요? 예, 하나님 이름 맹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맹세하면 하나님이 내 맹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믿음 있으시나요? 이제 오늘부터 갖고 이제 하나님 이름 이제 낱말하실 거나요? 그럼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잖아요.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의식주의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고 내가 나그네가 돼가지고 잠잘 것도 없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너희 집으로 나를 맞이해서 숙박을 해결하게 했다. 심지어 내가 입을 것 없어서 벗고 있을 때 옷을 줬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면회 와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 적도 없고 옷을 준 적도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그래요. 내게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먹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약한 것도 병든 것도 귀신 들린 것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역을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뭔가 유익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사람은 베푸는 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베푸는데 그것을 구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해서 구걸할 확률이 높지. 내가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제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구상에 여러분 온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온조를 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온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이제는 온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번 베풀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안 올 것 같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오잖아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안 주냐고, 줬지 않냐고 따진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시내 한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리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와요. 갈 곳이 없으니 교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찾아와요. 그래서 당회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서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면 1,000원씩을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1,000원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000원 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갖고 남이나 사 먹는 줄 아냐고, 나를 거지로 하냐고 따져요. 정말 환장한다니까요. 나를 거지로 하냐고 따진다니까. 거지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깨가 생겨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니는 이쪽 교회들을 돌아, 나는 저쪽으로 돌게. 그래서 그걸 딱 교회반 돌아가지고 1,000원씩 모아가지고요, 자 어디 공원에 모여. 그래서 그거 갖고 막걸리 사 가지고 하루 종일 또 하고요, 술 취하고 또 싸우고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낯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바꿔가 돌아가서 또 이제 얻어가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도와주는 게 옳을까 안 도와주는 게 옳을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도울 때 이게 도왔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죠. 그런데 오히려 도왔더니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네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게 한 게 옳을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따진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따지지 말래요. 그냥 주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베푼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유익이 될지 아니고 그 사람 누구 목이에요? 그 사람 목인 거예요. 그 사람 먹인 거지. 내가 준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어. 이거 가지고 막걸리 사 먹지 말고 저 사람이 가서 차라리 오뎅이라도 사 먹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돕잖아요. 그러면 따져요.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따졌어요. 그럼 효과적이지 않으면 포기해요. 이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예수님은 이거 저울질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울질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곳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깔렸어요. 깔려. 참 희한한 건 그래요. 텔레비전 보면요, 이쁜 사람들은 다 그 대중가수가 돼 있고요, 보면 교회 찬양단 보면 다 못생긴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비효과적으로 일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BTS 우리 교회에 청년들 되게 하면 아마 매주마다 막 박이 터질 거예요. 막.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을 들어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채우심,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게을러서 이렇게 살까요?
그렇게 어렵게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길들을 걷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주신 거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한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누구를 봤대요? 예수님에게 오는 큰 무리를 봤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무리라는 말을 쓰고 제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리와 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무리는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떠나가 버린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이 왔다가 배불리 먹고 다 떠나버릴 존재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다 환영하시는 거예요. 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그 관심이 우리에게 언제 집중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관심이 초집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일 피곤하지만 오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 나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다지만 여러분, 똑같은 이 오병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좀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왜 불쌍히 여겼느냐? 저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은 누구를 양으로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자, 형제 하나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양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왔다가 배가 부르면 가버릴지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채워줄까 고민하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채워줬대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줬대요. 심지어 그들이 원한 대로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넘어요.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9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이 안드레는 누구한테 먹을 음식 있나 막 사람들에게 찾으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에게 물고기 여러분 2마리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드레는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안드레가 해결할 수 없다 생각, 보잘것없다 생각했던 그 도시락 갖고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아이가 드린 거죠. 예수님 앞에요. 안드레 손에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게 쉬울까요? 어른이 내어놓은 게 쉬울까요?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쥐면 놓지 않아요. 왜요? 먹어야 되니까요. 아이들은 늘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어른은요 나보다는 자식, 나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 이게 삶으로 체득이 되어서 어른은 여러분 먹을 게 있어도 먼저 내 옆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주려고 하지 내 입에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한 아이가 내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내어놓을 수 없는 걸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봤을 때 이 도시락 갖고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갖고 아무것도 내 입에도 풀칠이 안 되겠습니다. 아이가 먹는 도시락 갖고 어린이 내가 저거 갖고 배도 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을 받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을 앉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먹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을 게 해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다음 주에 동네 주민들 다 초청해서 한 300명 저희들이 잔치를 합시다. 제가 권사님들한테 주일날 아침에 다 권사님들 모이세요. 이제 오늘 점심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300명들 다 먹일 거니까 자, 우리 테이블 다 세팅하시고 자, 그릇들 다 갖다 놓으세요. 근데 아무것도 음식이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릇 세팅할까요?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뭘 주려고요? 뭘 주려고 놔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딱 지금 그 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뭘 먹이려고 주면 안절하는 거예요. 저희들 도시락 하나 있는데 뭘 먹이려고요? 따지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안 쳐요. 생각해 보세요. 앉는 사람들이 다들 고분고분 제자들이 앉으라니까 앉았을까요? 야, 뭐 준비했냐? 뭐 주려고 앉으라 그래? 막 따지지 않고 뭐 준비했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이 안 돼.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 앉히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 뭘 줄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앉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아니 뭘 준다고 말이라는 거 좀 앉으라 그래라.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아 여러분 기분 좋겠군요. 여러분은 화딱지가 날 것 같잖아요. 무슨 예수님은 도대체 뭘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는지 도대체 아니 앉으라고 했다 앉았다가 저 사람들 지금 아이고 달라들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예수님 오늘 사람들이 맞아 죽게 생겼네. 여러분 별의별 이야기가 차라리 예수님만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앉으라고는 우리도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을 안 쳐요. 그게 제자들의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을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요. 그게 한 아이 간신히 배를 불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눌 때 더 나가서 헌신할 때 우리가 여러분 헌신과 나눔을 할 때 그게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반드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순천 제1교회 청년들을 사역할 때 예산 결산들을 다 한번 봐봤어요. 청년들이 제적은 한 150명 되는데 100명에서 많이 출석하면 120명 출석했어요. 근데 70%가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30%만 이제 대학 졸업한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한 사람 10%뿐이 아니고 한 20%는 직장을 준비하는 대부분 고시생들이나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100명, 평균 100명 출석하는데 이 아이들이 헌금한 게 1년에 한 8,000원 헌금했더라고요. 청년들이 헌금해봤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헌금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특별히 마중물로 쓰는 선교 비용들을 저희들이 적으면 한 500 정도를 남겨둬요. 보니까 예산을 900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선교하는데 얼마가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한 아이당 들어가는데 비용이 보통 150이 들어가요.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를 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 9박 10일 정도를 가는데 가고 오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청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이 얼마냐면 500 갖고 시작을 해요. 놀라운 건 여러분 5천만 원이 다 생겨요. 단 한 번도 예산을 넘기지 못한 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비행기 값을 자기들이 내거든요.
비행기값을 좀 빨리 티켓팅을 하면 80만 원 정도 티켓팅을 할 수 있어요. 양복을요. 그 직항으로. 그리고 좀 늦게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그 돈을 못 내요. 그럼 그 비용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비용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5천만 원 들어갈 돈을 500 갖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뭘 믿고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 선교를 스톱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한 해 7월에 되어서 8월 첫 번째 주에 가는데 7월에 되어서 청년들한테 미션 트립 팀들한테 이번 선교 포기한다 날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자축도 해야 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가족 여행 갑니다. 친구들하고 여행 갑니다.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안 가면 캄보디아가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5천만 원 우리가 안 가면 교회가 2개 반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캄보디아 안 가면 교회가 2개 반 정도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럼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는 너희들이 안 가면 훨씬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더 유익한 선교를 할 수 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이 선교에 집중을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스톱하고 5천만 원을 모아서 우리가 캄보디아로 보내겠다. 교회를 2개 이상을 세우도록 하겠다. 어떤 게 효과적이냐? 나는 너희들이 안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캄보디아에 현실적으로 선교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안 간다고 하면 나는 땡큐다. 나는 개고생하면서 안 가도 되니까 맞고 나는 그때 휴가 가면 된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다 캔슬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다 캔슬하고 집중해서 데리고 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거 어떻게 했지? 여러분 놀라운 건 돼요. 된다고요. 하자 생각하면 길이 보여요. 하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채우시기 시작한다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과 월요일 날 모임들을 가졌어요. 한 교회가 5월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완전 축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대요. 교인들이 다 후원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행사를 했어요. 완전히 그냥 그날 아이들이 준공이 돼서 아이들이 그냥 시설부터 해가 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 배 터지게 먹이고 즐겁게 놀고 근데 교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에 그걸 계획하라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하더래요. 목사님 예산 없는데요. 그때 취하기더니 그래서 다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그 행사를 다 치르고 돈이 남았대요. 더 놀라운 건요. 교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년은 더 크게 하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인들이 내년엔 더 크게 하자고. 여러분 교인들이 후원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아봤자 10만 원, 20만 원, 대부분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2주 찬화로 했거든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얼마나 팔아서 그랬더니 첫 번째는 70만 원 좀 넘게 팔고 이번 주는 50만 원 좀 넘게 팔았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를 내는 거예요? 2주 동안요? 120만 원 내놨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 지금 다 그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그거 우리 청년들 착각 내놓고 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서 제가 먹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살잖아요. 그러면 부요해졌으면 부요해졌지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입히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 내놓은 거예요. 절대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못하고 왜 아이를 못 낳는 줄 아십니까? 너무 약삭빨라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결혼할 때 대부분 아마 새빵살이 시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유 그때 제 월급 뭐 3만 원 우리 남편 3만 원 받았고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애들 키울 돈이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뭐 오늘 무슨 물품 사인데 엄마 돈 줘. 돈 없어서 옆집에 돈 꾸러 다니는 게 일이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요. 셋, 넷 다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 해요? 애들은 지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나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키워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때 뭐라 하냐면 아 애들은 태어날 때 지가 먹고 살 것은 갖고 태어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게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내가 입는 옷 사입은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안 될까요? 내 입으로 들어간 아까워서 아끼고 내가 입는 옷 아까워서 아껴 사신 분들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돼? 안 돼요? 부자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부자는 됐는데 자신은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까워서 못 먹어요. 그래 여러분 죽고 나면 누가 써요? 왼수 같은 남편이 다 쓰고 다니네요. 그것도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그 여자 옆에 끼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 다 쓰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 여러분 그분 죽으려는 게 일주일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야 나 이거 놔두고 죽으면 저 영감이 젊은 여자하고 다 써버릴 거니까 나 너희들 다 주고 죽을란다.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요.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죽어버렸어요. 자기 남편 그 돈 갖고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돈 쓰고 다닌 거 그 꼴 죽어버리면 모를 건데 살아서 가만 생각 일주일 남았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속에 천불이 난다고 자식들 다 불러다가요. 그 자리에서 다 날아가지고 나눠줘 버리고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안 주고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돈 아껴가지고 자기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여러분 돈 모았고 여러분 입고 싶은 거 안 사 입고 여러분 돈 모았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죽더라니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아픈데 병원비 아까워 병원 못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병원 데려갔는데 아유 그냥 가십시오.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다가 좀 죽으십시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니까요. 왜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의 문제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몫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나누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면 나누는 게 아까워요. 심지어 내 입에 넣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되지만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난한 사람으로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까?